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질문을 가끔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아마 얘기되지만 이런 질문들이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존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에 빠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믿음의 대가들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저자들도 종종 성경 속에서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거든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쏟아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또 악이 승리하는 것을 것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디 계시는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나 계시는가? 왜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도록 방치하는가? 하고 항의하든지 그리고 한탄하는 이야기들을 적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하시고 의롭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악을 만들었을까? 아니, 이 악을 왜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요, 사실 답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 낙심하게 되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신앙의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막 엉키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명쾌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포함해서 적어도 이런 질문에 대한 적어도 성경에 정리된 내용들은 2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악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나게 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직면하게 된 상황이 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둘째로는요, 이 악을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가 있는데 이 악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이 악을 그냥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도대체 이 악을 왜 하나님은 방치하시고 왜 하나님은 만들었나라는 이 질문에 적어도 성경은 이 2가지 정도를 정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창세기 7장은 그 2번째 질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가 있는데, 악에 대해서, 근데 적어도 이 악을 존재하게 하시고 허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해서 막 상심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막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안타까움과 우리들의 이 괴로움 속에서도 이 악을 우리 주변에 남겨놓으신 이유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척 유익하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들을 이렇게 2쌍씩 들여보내라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서 또 구분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다시 구분하시면서 그것들을 동시에 방주에 들여놓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단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마지막,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깨끗한 것들만 다 모아도 좋을 텐데, 그래야 오히려 이 방주가 쾌적하고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이신지 부정한 것까지도 함께 구분해서 방주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방주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한 쌍씩 생명에 있는 것들은 다 방주로 들여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오늘 본문 2절에 추가적인 사항이 추가되고 있어요. 덧붙여지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러니까 전체 짐승과 생물을 다 하나씩, 한 쌍씩 다 집어넣는 것은 기본 명령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추가적인 명령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요것들을 구분해서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그렇게 구분해서 방주에 들여 넣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창세기 7장에는 이 정결한 짐승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여서 방주에 같이 들여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 기준으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같이 방주에 들여 놓아서 우리들 보고 어떻게 신앙에 이것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우리는 그것들 사이에서 구분하며 사는 것이, 그러니까 구분하며 사는 것, 막 사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정결한 거구나, 이건 부정한 거네, 이렇게 구분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의무이며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주일날 구분하여서 드려지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예배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의무며 축복이고 특권이고
사명인 것이죠. 예배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감격,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본질이 드리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받는 것으로 자꾸 착각해요. 저 스스로도 참 이 언어 생활에 하도 입에 배서 은혜 받읍시다, 뭐 받읍시다, 받는 것만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이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개신교나 이 캐톨릭이나 다 똑같은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자꾸 우리는 뒤로 미루려고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드리는 거라면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헌신의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어쩌면 이게 주님께 우리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그 하이라이트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뭐냐면 하나도 준비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요즘은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면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와가지고 헌금 시간에 되면 막 분주해요. 지갑을 넣어가지고 이걸 낼까 말까 이거 막 골라내는 이런 아주 신기한 또 기술들이 또 많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예배를 준비된 예배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받아주실 수 있을까?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분하고 준비하는 것부터 거룩이라는 거죠. 노아가 이제 홍수가 잦아들고 땅에 물이 다 빠져서 마른 후에 방주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구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구분한 거예요. 정결한 것들이지 이게 하나님이 정결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정결한 것들 중에서 구분하여서 택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와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이 구분되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 물질을 구분했느냐? 그것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을 생각한다면 구분된 거. 허겁지겁 아무 생각 없다가 오늘 예배였어?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시간을 구분해서 준비해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가 뭘까? 교회가 또 이런 선교를 한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 형편에 맞추어서 준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
형편도 안 되는데 어거지로가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라 준비된 거고 구분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4시간의 공평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거룩한 하루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허비해, 그리고 헛된 시간, 그리고 낭비한 하루가 될 수도 있는 하루가 되더라고요. 어떤 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날이 좋은 날이고 뭐 거룩한 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분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하루는 거룩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쁘니까 그냥 눈 뜨자마자 허겁지겁 정신없이 하루를 그냥 지나고 난 하루라면 허무한 하루가 되는 거죠. 그렇고 그런 시간들만 지내는 하루였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그 여러 부정한 짐승과 그 여러 상황 속에서 구분하고 택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어도 딱 하나, 하나님 때문에 구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정결한 것을 택하고 정결한 것을 구분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거룩한 것인 것을 잊지 마시고 거룩함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과 부정한 사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해라 라는 것보다 하지마가 더 많아요. 참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부정적인 말 쓰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 심정이, 그 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라는 말보다는 하지 말라는 그 금지어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막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늘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정식으로 주신 때가 홍수 이후 직전입니다. 창세기 9장 2절로 3절까지를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방주에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함께 있었는데, 정결한 짐승이 7쌍 더 많고 더 넉넉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중에서 1년 동안 8식구가,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머물면서 부정한 것 말고 정결한 것으로 음식을 삼게 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배려가 뭡니까?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구분하고 식습관까지도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하면 정말 이게 율법으로만 가득 찬 책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율법을 만드시고 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왜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레위기 11장 2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먹는 것까지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으로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2절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종류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위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레위기에서는 뭐 돼지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쭉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지저분하고 깨끗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느 종파죠. 그 레위기에 나온 것만 먹어야 된다.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도 강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지만 적어도 레위기에서 이렇게 구분된 것들,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율법주의로 흐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육체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구분하면서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면 음식도 구분하면서 선택하면서 먹는 사람이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허겁지겁 아무거나 그냥 되는 대로 먹는 것은 각종 성인병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그런 것인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가려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문화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계속 들을지 말을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재밌다라고 자꾸 거기에만 빠져볼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영성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는가 아니면 더 피폐해지는가 더 나빠지는가 이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에 이 지금 내가 듣고 느끼고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 듣고 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한 것들이었다면 그럼 그 털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거 계속 물들었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을 그 더럽혀진 부정한 그런 것들로 잠식당하고 물들어버리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정결한 것인가? 내 영혼에 이것이 부정한 것인가? 그래서 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늘 영혼의 유익을 갖다 준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결과 부정 사이에서 우리가 구분하며 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시죠. 창세기 6장 19절에 그 명령이 나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사이에서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특별히 지정해 놓으셔서 그것들을 항상 부정한 것과 함께 구분하며 살게 하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홍수 이후 새로 시작할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항상 정결한 생명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깨끗함과 더러움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 내가 깨끗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더러운 거 자꾸 없애버리려고 더러움과 싸우려고 하다 보면 그 더러움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물들고 그리고 먼지 나고 이런 일들만 더 하게 되거든요. 죽었다고 치우긴 치우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치우다가 물들고 더럽혀져서 그냥 땀으로 얼룩져서 그냥 내가 치우긴 치워놨는데 내 자신이 그냥 더럽혀져서 그냥 막 사라지는 건 아닌지, 더러움을 몰아내려고 더러움과 자꾸 싸우는 건 그건 어쩌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랑 싸울 때 어떻게 우리가 지켜냅니까?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마스크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 손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세정제로 자꾸 또 바르고 또 손을 씻고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더러움 가지고 가서 막 너 왜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더러움과 막 맞서서 싸우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청결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악과 싸우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는 일에 힘쓰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막 세상을 향해 나가서 막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세상과 그냥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세상처럼 바뀌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80년대 대학 시절에 제 은사님이 늘 데모하러 나가려고 수업을 거부하고 데모하러 나가려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신학교였으니까 용과 싸우려다가 용과 싸우다 용을 닮아가지 마라. 마귀와 싸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마귀처럼 변해진다. 사회 구조적인 악과 맞서서 혁명을 부르짖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음 시대에 적폐의 대상이 되어서 타도의 대상이 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일상의 삶에서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냥 악에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악과 오히려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가 뭡니까?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유지해내는 사람. 그래서 그 구분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 이걸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
이것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뭐 잘났다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녹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바른 소리만 한다고 해서 사회가 부패가 멎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녹아질 때 적어도 자기가 옆에 붙어 있었던 영역만큼은 부패를 막아내는 역할이 소금인 거죠. 빛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를 태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주변의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 빛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이쪽 저쪽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지적하고 그저 큰 소리는 치는데 그냥 꺼진 불이죠. 맛 잃은 소금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기독교인들이 계속 질문하는 질문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때로는 그 답을 몰라서 낙심한다고 했죠.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악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가? 그때 오늘 이 노아의 말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같이 들여놓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이에서 정결한 것을 택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늘 거룩해지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잠언서를 가지고 이 1월 한 달 쭉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정말 제가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이 무언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궁핍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뭐가 거룩하고 뭐가 정결하고 뭐가 더럽고 뭐가 부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정결한 것을 택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함, 이 정결함을 택하는 그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서 악을 없애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시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늘 구분하고 택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택하고 주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